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에서 쓴 글입니다.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의 모태 안에서 남녀 쌍둥이가 있어요. 네, 제 배는 없습니다. 나와 있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모태 안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출생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이 뱃속에서 극렬히 반대합니다. 난 여기가 좋아. 안락하고 우리의 밥줄인 탯줄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잖아. 그러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이 어두운 곳, 이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만 해. 움직일 자유가 있고 밝은 빛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지만 여자아이는 남자아이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마디 더 합니다. 할 말이 더 있어.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남자아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엄마가 어딨어? 난 본 적도 없는걸? 누가 내 머릿속에 그런 이상한 생각을 넣은 거지. 넌 항상 그 이상한 생각이 문제야. 이곳이 전부야. 여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아. 필요한 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가 말합니다. 가끔씩 이 안이 꽉 쪼여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 뭐? 그게 어떻다는 거야? 난 이 조여오는 것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우리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넌 가슴이 설레지도 않니? 뱃속의 두 아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죽음이 설레십니까? 별로. 죽음이 어때요? 죽음이 설레요? 두려워요? 싫어요? 네. 뱃속의 아이가 마치 그 안에 있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엄마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는 밝은 빛으로 나와 엄마의 품에 안길 그날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well-being, 잘 사는 거 well-being 중요한데요. well-dying이 훨씬 중요해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절망이에요. 싫어요. 다가가기 싫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준비된 죽음은 영광과 소망인 줄 믿습니다. 로마 네로 왕제 때 있었던 실화라고 해요.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즉결 사형이에요.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저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형 집행관이 목을 자르다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딱 열어주셨는데 사람이 댕강하고 목이 잘려 죽는데 갑자기 천사가 확 내려오더니 그 사람 머리에 면류관을 딱 씌워가지고 하늘로 쫙 때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고 눈이 돌아갔어요. 와,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두 번째 사람에게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저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형 집행관이 갑자기 칼을 그 사람에게 넘기고 자기가 입던 옷을 그 사람에게 넘기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 목을 치시오.
나는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만 보는 사람과 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가 뭐냐?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요. 태어나면 아기는 막 울어요. 근데 사람들은 와, 잘 태어났다, 막 신나가지고. 근데 사람이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다 울어요. 우리 부모님, 뭐 우리 친구, 뭐 우리 언니, 죽었다고 다 온 가족이 모여서 울어요.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가장 최고의 환희를 누릴 것이고, 죽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7, 80년 얼마나 많이 갖고 사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 주를 보았어요. 스데반이 5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어디를 주목했어요? 땅만 바라보고, 자기한테 돌 던지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이 돌을 어떻게 피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안전하지?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지 마시고 이 땅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전도를 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우리의 눈에 보는 거 뭐야?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싫어해. 내가 전도하는 데를 사람들이 꺼려해요. 불편해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하늘 위에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딱 바라보고 골리앗의 키와 골리앗의 크기와 골리앗의 그 강력함을 바라보고 벌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뒤에 계신, 골리앗 위에 계신 하나님, 너는 칼과 단창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네 뒤에 있는, 네 위에 있는 온 세상 우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내게 가노라.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골리앗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 뭐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그 힘들고 비루한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눈앞에 황금과 눈앞에 여러 가지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세상의 죄의 유혹과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도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10대 때는, 어릴 때는 그저 먹을 사탕, 놀이, 장난감, 뭐 타요, 그게 뭐라고, 그냥 애들은 거기에 목숨을 너무 좋아. 막 뽀로로 보면 막 눈이 막 팽글팽글 돌아가요. 어릴 때는 다 그런 거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10대 때는 대학, 뭐 이런 거, 자기의 미래. 20대 때는 뭐 연애, 또 대학을 졸업했으면 취업. 30대, 40대는 이제 일을 시작했으면 성공, 직장에 들어갔으면 승진, 사업을 시작했으면 돈. 50대가 넘어가면 이제 안정된 노후, 자녀들. 70대가 돼서야 내가 죽기는 죽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스데반은 오늘 아주 젊은 나이에요. 젊은 나이. 젊은 나이에 자신의 가장 황금 같은 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의 눈을 들어 이 땅에 돌 던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바울은 사울 시절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미래의 올바른 형상을 바라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내가 미래를 볼 수 있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강남 땅이 60년대에는 500원이었대요. 나룻배 타고 넘어가는 모래밭. 그때 좀 사둘 걸 그랬죠. 500원이었대요. 한 평에. 여러분, 누가 그렇게 될 것을 알았습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가면 그때는 모든 게 다 보이고 모든 게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고 지금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지금 미래를 우리가 보고 지금 죽음 이후의 삶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삶에 투자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확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그 젊은 나이에, 아마 한 30대, 20대일 수도 있죠. 그 젊은 나이에 그의 은사와 능력으로 보아 장래가 총명되고 10,000명이 넘어가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며 가장 필요하고 유능한 인재요.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그가 아마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학자들까지 있어요. 그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거론하며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역사의 흐름,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고 너무 아까운, 죽으면 안 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요한 존재,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빛나는 순간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지금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가끔 가르쳤던 제자들이 인스타에 올라오는 영상들, 사진들이 있어요. 그 사진들은 물론 본인들이 한참 젊을 때고 여러 가지로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을 나이니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온통 20대 30대 아이들이 온통 여행, 연애, 맛있는 것 할 줄 알고 자랑할 줄 아는 것이 온통, 그래서 답답함을 느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믿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헌신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드리자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던 제자들인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20대 30대가 되어서 온통 여행, 연애, 맛있는 것 이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답답한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살고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또 그렇게 살아갈까 봐. 시티 스터드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희생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그 희생을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가 많이 드렸다고 할 만큼 많은 것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빚진 자처럼 살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지 필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기를 원한다.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 하루하루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는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 가르치고 설교하다가 56세에 토요일 늦게까지 설교하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녹이 슬어 없어지기보다 닳아서 없어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겠어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반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죽음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전능자의 그늘, 영광의 문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는 영화로 나와 있는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 저도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로 나와 있어요. 그는 친구 5명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있는 아우카족, 살인족들을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그 젊은 나이에 살해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 그의 부인이 그곳으로 또 들어가서 그들을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우카족은 늘 살인하며 살다가 밀림 속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는 휘튼 대학의 엘리트였고 학년 대표 회장이었고 졸업할 때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생에 그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그들은 복음의 소모품이 되길 원한다고 이 휘튼 대학의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5명은 복음의 소모품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차 세계대전 때 군대에서 훈련병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짐 엘리엇 함께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한 친구 한 명이 2차 세계대전을 참전했었다고요. 근데 그 군인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국가를 위한 소모품이다. 어떻게 보면 좀 기분이 나쁜 말이죠. 지금은 나 중심의 사회 아니에요.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 나를 위한 게 진리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다가 잠시 쓰임받다가 버림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모품이고 싶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서라도 중앙에 서고 싶지 소모품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 선교 현장에 뛰어들어갔다가 한순간에 죽고 끝나는 소모품처럼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처럼 사용하십니다. 저부터 진실해야죠. 목사라는 타이틀이, 목회자라는 것이 소모품이 아니라 늘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죽는 길이 아니라 늘 사는 길을 찾아가는 쓰고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나고 빛내려고 하는 복음의 소모품으로 나 버려져도 주님의 복음만 전해지면 그만이라는 그것을 가장 목적으로 살아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모품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나에겐 있는가?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소모품이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너희들이 버렸다. 건축 자재, 버린 돌 알죠? 쓰다가 막 기둥도 만들고 뭐 만들고 쓰다가 버린 건축 폐자재, 버린 돌.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 기둥이 되는 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스데반은 자신의 가장 좋은 나이, 가장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그는 마치 소모품처럼 버린 돌처럼 그의 생명이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죽었을 때 그 앞에 사울이 있었는데 그 사울을 바울 만들고 그가 죽어서 사람들이 강력한 핍박 속에 흩어졌는데 안디옥과 수많은 이방 땅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역사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 이후에 수많은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소모품처럼 스데반은 그 젊은 나이에 그의 피를 뿌림으로 그가 버려짐으로 그는 그렇게 죽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는 거죠. 다들 교회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전도에도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수가 25%에서 20% 그리고 지금 15%까지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는 더 소망이 없다는 전망이 팽배합니다. 교육부서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어른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없어요. 10년, 20년 지나면 교회가 점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출생률이 또 계속 줄어든대요. 사람들은 다 마음의 문을 닫고 교회를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미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반전을 이루는 시나리오가 나오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방법을 써야 할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할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묵상이 되는 것은 방법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열심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냥 죽는 거예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살 길을 찾으면 열매가 없고 죽는 길로 나아가면 열매가 있어요.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내가 누구를 죽는 자리에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죽는 자리로 나아갈고. 이사야는 결국 죽는 자리로 나아갔죠. 살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시대에 너희들이 섬긴 그 우상을 보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할 때 그는 그는 이방인에게 핍박받은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살 길을 생각할 때 교회는 약해지고 성도들이 사는 길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약해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구나. 열매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죽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다 살 길로 가요. 목회자도 살 길로 가고 성도들로 살 길로 가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고 전략을 찾고 열심을 구하고 목회가 뭡니까? 목회가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그래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와, 잘했다. 칭찬받고 이름을 높이고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면 그것은 실패한 거예요. 아무도 죽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다 살 길을 찾아요. 다 화려한 길, 넓은 길, 찾는 이가 많은 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길.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도 그분은 자신이 살 길을 찾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 길을 찾았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그의 일생이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항상 죽음을 놓고 생각했어요. 항상 죽음을 놓고 모든 삶을 정리하고 항상 죽음을 놓고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항상 죽음을 놓고 자기의 삶의 패턴들을 예상했어요. 그는 절대 사는 길을 찾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내가 죽어야 저들이 산다. 예수님이 사는 길을 택했다면
우리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누구는 힘없고 누구는 거두었습니다. 예수는 심겨졌고 우리는 거두었어요. 우리는 늘 열매만을 좋아해요. 우리는 맨날 거두려고만 해요. 나는 거두는 자리에 있을 거야. 심는 건 뭐 누가 심든 딴 사람이 심든 나는 거둘 거야. 저부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심어지려고 하는가 거두려고 하는가. 거두어야 심는데 자꾸 거두는 데 마음을 두는데 심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죠. 여러분은 살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이미 다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2002 월드컵 경기를 보잖아요. 16강에서 이탈리아하고 딱 붙었어요. 전반에 비에리가 한 골을 딱 넣고 후반 43분까지 끌려가는데 이탈리아가 세계 최강의 수비에 도저히 못 들어요. 그 경기를 보면서 발발발 떨면서 보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알아요. 설기현이 골 넣어요. 좀 있다가 안정환이 연장전에서 골든골 또 넣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태리 이겨요. 우리는 다 알아요. 아니까 벌벌벌 떨면서 안 봐요. 여러분은 어차피 이겨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차피 승리해요. 여러분은 어차피 이깁니다.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이고 여러분은 어차피 죽어서 저 영원한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벌벌벌 떨면서 죽을 것 같아. 질 것 같아. 끝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결론이 이기게 돼 있어요. 결론이 이기게 돼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쫄지 마시라고요. 마음에 여러분 담대하세요. 어차피 이겨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사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심겨지고 죽는 길에 대한 관심과 마음을 쏟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